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찾아서 같이 보시면 좋겠고요. 나눠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시작.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예배 함께 하시는 또 온라인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또 멀리 있지만 같이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또 좋아졌습니다. 어제는 비도 오고 했는데 오늘 조금 흐림이긴 하나 날씨가 많이 풀렸어요, 그렇죠? 저도 오늘 나올 때 이렇게 코트를 안 입고 그냥 나왔습니다. 날씨가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또 봄의 기운처럼 여러분 삶에 활력이 있고 또 회복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예배 전에 아까 한 자매에게 이렇게 수선화 그 식물을 하나 이렇게 선물로 받았는데요.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 봄과 너무 잘 어울리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봄에 여러분들의 마음도 좀 기쁨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이번 주에 뭘 하나 구매했습니다. 제가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책이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책꽂이나 조그마한 책장이 자꾸 넘쳐 흘러서 이걸 좀 책장을 하나 사야겠다 해서 좀 큰 책장을 이렇게 위로 큰 긴 책장을 이렇게 방에 놔야 되니까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인터넷으로 요새 구매하니까 구매를 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책장이 내 방에 들어올 생각을 하니까 막 책 정리하고 이렇게 잘 놔두고 이렇게 꺼내서 보고 할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요 근래 들어서 뭐 사고 이렇게 한 적이 없어서 그런지 요 근래 들어서 가장 기대가 됐던 이번 한 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연락도 와서 언제 배송됩니다. 감사해요. 막 이러면서 막 책장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제가 최근에 뭐 예배도 드리고 하면서 이 책장 하나 오는데 내가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이 사순절 기간에 내 안에 기대감이 너무 없다라는 어떤 회개가 되더라고요. 사람은 진짜 뭐 하나 좋은 것을 구매한 것만 해도 며칠 동안 기대하고 좋아하는데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 예수님 십자가라고는 말하지만 정말 내가 주님을 하루의 삶에서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때 너무 제 자신이 부끄럽더라고요. 책장 하나 속에서 발견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봄의 날씨에 이 사순절 기간에 정말 기대하는 하루하루의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으로요. 일상 속 성실함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 합니다. 여러분의 요새 일상은 어떠하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제한된 이제는 뭐 제한됐다기보다 완전히 바뀌어버린 생활 패턴 속에서 그렇죠? 여러분의 일상이 어떤지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의 일상도 뭐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이런 변해가는 일상들이 있죠.
근데 우리가 항상 이 일상을 생각할 때 우리 안에 하루하루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상송의 비범함을 날마다 발견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의 생활이 계속되다 보면 나의 행동 반경도 그냥 평범하고 늘 똑같은 굴레 같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속에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비범함이 그 시간과 맞물려서 똑같이 비범함이 발견이 안 되고 그냥 일상 속으로 젖어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오늘의 제목처럼요, 그 일상 속에 우리의 성실함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전에서 나오는 내용을 한번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15장에는 나옵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뒤에 나오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요, 포도나무의 비유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 열매가 있어야 한다. 그 열매를 통해서 너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다, 이 설명을 합니다. 그럼 나는 아직까지 열매, 기도 응답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그럼 나는 믿음이 없는 건가? 근데 가만히 이것을 살펴보니까 열매가 없는 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뭡니까? 사실은 예수님께 접붙여 있지 않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믿음으로 모시지 않은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뭘 말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과 제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긴밀한 관계에 대한 문제,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는 자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래서 내 안에 열매가 자꾸 맺히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결과물들이 자꾸 생겨나지 않는 것은 뭡니까? 먼저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그 뒤에 오늘 말씀은 바로 이제 세상 속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 이후에 세상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내가 관계를 맺어가면 그 이후에 뭐가 남아 있습니까? 이제 세상과 나는 어떻게 관계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이 조금 이 어조가 좀 꼬여 있어서 좀 어렵게 보이기는 하나, 사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곧 예수님과 제자들과 관계, 그리고 나아가서 제자들과 세상의 관계를 똑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일상이 다 뭡니까? 세상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겠죠. 그 모습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문제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 알아야겠습니까? 세상을 알아야겠죠. 세상의 굴레와 근본적인 어떤 모습들은 어떠한 것인지,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첫 절입니다. 18절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근본적이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뒤에 일어나는 세상의 근본적인 모습입니다. 미워한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또 누구를 미워한 거래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왜 그렇죠? 앞에서 어떤 포도나무 비유로 뭘 알았죠? 예수님과 제자, 우리와의 관계, 그것은 곧 우리가 그 관계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하나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같은 나무, 포도나무 줄기, 우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미워하는 거는 곧 누구를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 우리는 한 몸 되어 있으니까, 한 가지이니까. 그래서 너를 미워하는 것이 사실은 크리스찬의 모습 속에서 너를 미워하는 것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요한일서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띄워주면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형제들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를 말합니다. 신앙인들을 세상이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그게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가 세상은 우리와 뭐한 거예요? 맞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우리는 체질적으로 맞지가 않는 겁니다. 왜요? 앞에서 포도나무 비유에서 나는 예수님과 이제 관계된 자이기 때문에 세상과의 관계에서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은 이상히 여기지 말라. 당연하다. 자연스럽다. 세상은 우리와 맞지 않는 굴레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뭐 크게 보나 작게 보나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그렇죠? 그리고 어떤 물질 만능주의나 어떤 다른 신적인 부분들, 우상적인 부분들, 그런 세상의 굴레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체질적으로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질이 맞지 않다는 건 어떤 걸까요? 여러분들이 여행을 다녀보신 적이 있나요? 뭐 친구나 이렇게 같은 이런 좋은 사람들끼리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나는 참 친하고 여행 갈 정도로 가까운 사람이야라고 여겼지만 여행을 가면 우리가 관계가 좀 깊어지죠. 왜 그렇죠? 이게 같이 잠도 자야 되고 밥도 같이 먹어야 되고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계속 같이 있어야 되니까 체질이 안 맞으면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그냥 친하고 잘 몰랐는데 여행을 다녀보면 이 체질적으로 안 맞는 게 느껴지는 겁니다. 거기서 맞으면 더 친해지지만 안 맞으면 전보다 거리를 둬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 체질의 문제죠. 그래서 요새는 혼자 이렇게 막 여행을 가고, 그렇죠? 그런 모습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생각보다 곤혹입니다.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세상과 우리는 그러하다. 그러니까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나아가서는 정상이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면서 어떤 사람으로 들어간 겁니까? 영의 사람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일찍이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육으로부터 난 자는 육의 생각을 하고 영으로부터 난 자는 영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누구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셨죠? 니고데모의 질문입니다. 니고데모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자 난자, 육으로 난자, 이 니고데모가 계속 못 알아듣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영으로 난 사람들이야.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제 관계하기 시작한 이후로는 새롭게 태어난 자, 영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너의 이제 소속은 어디로 간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 들어가면 출처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체질이 맞지 않죠. 남의 집에 가서 밥을 먹을 때 물론 맛있는 경우도 있지만 계속 먹으려 치면 체질이 안 맞으면 그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에 대해서 이제 그 소속이 됐기 때문에 세상과 체질이 맞지 않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패턴을 보십시오. 자꾸 세상과 체질이 잘 맞아요. 뭡니까? 뭔가 잘못된 겁니다. 세상과 체질이 자꾸 안 맞아지고 내가 하나님과의 체질 속에서 그런 것들이 멀리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올바르게 설 수 있을까, 자꾸 이런 고민이 되는 건 뭡니까? 지금 예수님과 관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출처가 달라졌으므로 세상이 나를 핍박하고, 그것이 뭡니까?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예수님과 관계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요, 이런 예수님과 관계를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세상이 핍박 안 합니다. 편해집니다. 그러니까 할 거 다 하고 타협할 거 다 하고 뭐 예배 빠지라 그러면 그냥 다 빠지고 할 거 다 하면요, 세상이 나를 질타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하면 당연히 세상과 체질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결정하고 결단하다 보면 세상이 당연히 나를 핍박하게 됩니다. 그것을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죠? 이상히 여기지 마라. 너는 예수님과 관계하는 자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소속이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소속이 어디시죠? 이 땅 가운데서 말하고 계시지만 소속이 하늘로부터 온 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면 하나님께, 하늘나라에 소속된 자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기로 작정하고 믿음이 들어오면 그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입니다. 할렐루야. 뭐 점점 발전해가 이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면 그 순간 나는 하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뭐 무슨 공덕을 쌓고 내가 노력해서 예배 100번 채웠다, 1년간 한 번도 안 빠졌다,
그러면 내가 무슨 하늘의 소속으로 더 발전하고, 이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근데 무엇이 문제죠? 아직 우리는 육신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육신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환난과 의심과 곤고는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내 육신이 이 땅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제 모든 DNA는 하늘로부터 이제 변화는 됐는데, 현재 나의 육신의 거처가 땅이기 때문에 여전히도 핍박받고 안 맞는 것으로부터 고민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그 다음 절 읽어볼까요? 19절 오늘 본문입니다. 네, 띄워주세요. 그냥 같이 읽을까요? 19절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였느니라. 우리가 방금 나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였으니까. 근데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그냥 우연치 않게 교회를 나오게 되고 우연치 않게 또 이렇게 만나게 돼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 같지만,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DNA가 우리가 바뀌어서 이제 예수님 그리스도를 모시려고 하지만 육이 이 땅에 머물므로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좀 답답합니다. 힘들어요. 조그마한 죄 하나 이기기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일단은 고민으로 시작을 하죠. 이거 해야겠다. 그래서 숨기고 아파하고 또 회개하고 기도하며, 또 내가 이런 이제 DNA가 바뀌어서 체질적으로 안 맞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답답한 거죠. 저도 처음에 소명받고 이제 사역하려 할 때 사실 체질에 맞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도 하고 했지만 이 사역이라는 부분은 또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절대적인 것들이 막 들어오기 때문에 내 성향을 갑자기 바꾸려니까, 육신의 몸을 갑자기 바꾸려니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제가 이래봬도 굉장히 소심한 성격입니다. 누구 하나와 대화하는 것도 사실 그렇게 쉬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누구를 포용하고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이해해주고 품어줘야 되는 것들이 사실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소명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도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이제 체질이 바뀌었으므로 걸리는 것들, 내 안에서 싸우는 것들. 그래서 내가 이제 영의 사람으로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져 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저도 정말 많이 만들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 부족한 부분들이. 나도 역시 육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굉장히 해 나가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19절에서 말씀처럼요,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뭐 하시죠? 끌어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이렇게 열심히 하고 해서 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끌어들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왠지 우연히 어떤 계기 때문에 한 것 같지만, 표면적으로 그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안에 생명의 씨앗을 두시고 때만 기다리신 겁니다. 그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놀라운 섭리 가운데 그 영이 맞아 들어가서 된 것이지, 사실은 조건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지, 표면적으로 그냥 뭐 우연히 왠지. 그러니까 처음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그냥 마음이 좀 힘들어서 좀 교회나 가볼까? 혹은 누가 좀 추천해줘서. 근데 여러분, 그게 일상 속에 굉장한 비범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위함이라, 할렐루야, 그때를 위하여서 택하신 백성을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에 오고 또 우리 안에 그런 체질이 바뀌어감으로 발전해 가는 것들. 그래서 격렬하게 그러한 이제 조건의 때가 됐을 때 부르시고 우리를 세워 가시는데, 또한 그 반대로 격렬하게 끝까지 반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자들이 뭡니까? 박해하며, 그렇죠?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그 다음 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니까 그 상황 가운데 끝까지 반대로 이 격렬하게 믿지 않는 자들도 있는 겁니다. 박해하는 자들. 그들은 알지 못한 겁니다.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이죠. 그게 바로 무지입니다. 성경에서요, 이 무지는 곧 뭐라고 말합니까? 곧 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를 수도 있지, 물론 모를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 복음과 진리의 부분에서 모르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은 곧 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라 함은 근본적으로 뭡니까?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근본적인 죄의 이유들은 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같은 죄를 지어도요, 믿는 자가 더 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세계관이 있는 자가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타락한 도덕적인 죄, 이런 것들은 사실 다 뭡니까? 이런 죄들은요, 죄의 증상입니다. 근본적인 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그것에 대한 나오는 증상들이 이런 여러 타락하고 이런 죄들의 표면적 모습들이죠. 모든 것의 죄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나를 박해하는 것, 나를 멀리하는 것, 믿지 않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 영적인 무지가 곧 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무지,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는, 관계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을 죄로 여길 줄 아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죄 지었네, 어떻게, 이거보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되어지지 않는 영적인 눈이 닫히는 것, 영적인 관계가 닫히는 것, 이게 사실 근본적인 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불안감이나 이런 죄의 문제들 사실 다 뭐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불안하고 왜 죄를 짓고 왜 욕심을 냅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려는 사모함은 굉장히 귀한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 우리를 싫어하는 것 당연하다. 왜요? 죄 짓고 있는 거예요. 무슨 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한다 해도 그 삶을 견디고 살아내야 합니다. 그게 곧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요, 모두로 돌아가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관계하고 있다는 건 뭐라고요? 세상이 나를 핍박하는 겁니다. 핍박하는 것을 내가 인내하고 참고 살아가야 해요. 왜요? 나는 관계하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있으니까. 이 관계를 조정하려다 보면 여기를 멀리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 이걸 견뎌내라는 겁니다. 성실히 인내하라는 겁니다. 왜요? 이 관계를 놓을 수 없게. 그러니까 관계하다가 이 세상이 안 미워할 수도 있어가 아닙니다. 미워하는 게 당연하다, 자연스럽다,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관계가 자꾸 내 안에서 세상적 관계로 체질화가 되고 스며들면 이 관계는 보지 않아도 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세상에서 인내하고 성실한 것이 요구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어떤 말씀을 하시죠? 우리 거의 끝으로 가서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27절이요. 시작.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보혜사 성령을 나중에 보내주시는데 성령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해 주신 일입니다. 확실히 해주신 일입니다. 믿게끔 해주신 겁니다. 관계하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27절에 뭐예요? 너희도 증언하러 가라는 겁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제자들에게 증언을 부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증언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다시요, 처음으로 돌아서 예수님과 관계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데 그 자리를 지켜서 복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의무, 성령의 의무가 우리에겐 있다라는 것입니다.
힘들면 내려놓고 뭐 잘 되면 다시 관계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의무를 우리는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말씀이 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의무이기 때문에 뭐 합니까? 신앙을 뭐라고 말하죠? 버티기다. 버티기다. 육신의 공고함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성령의 일을 통하여서 버티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 그러니까 곧 말과 행동으로 내가 살아내는 것. 여러분, 진정한 선교가 무엇입니까? 어디 그냥 미얀마 땅끝에 가서 선교하는 겁니까? 그것도 물론 선교죠. 요새 같은 시대에 이제 더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뀌어갑니다. 해외도 못 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일상의 선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일상 속에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교를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선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나와 아버지의 관계를 통하여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너희의 제자들의 우리의 관계를 통하여서, 나아가 나와 이제 세상의 관계. 그래서 일상에서의 선교가 시작되어야 한다. 언제부터 시작됐죠? 성령이 오신 때부터. 그것이 이제 의무화됐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요, 그래서 이제 일상의 간증이나 일상의 선교가 너무나 적습니다. 저 또한 저 자신을 볼 때 너무 회개가 되고요, 일상의 선교가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돌아온 간증은 많은데 돌아온 자가 살아가는 간증은 굉장히 적습니다. 여러분, 간증 보면은 8, 90%가 다 뭐죠? 저는 어떻게 주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이러다가 주님 만났어요. 물론 당연히 너무 좋은 간증이죠. 근데 사실 진짜 더 많아야 될 간증은 뭡니까? 저 그렇게 돌아왔는데요, 그 이후로의 삶이 저는 어떻게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만난 하나님 때문에 현재 어떻게 지금 내 일상에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이 간증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그게 더 실제인 것이죠. 돌아온 뒤에 세상 속 간증. 그래서 여러분들 목장 모임하고 하실 때 여러분들 많은 일상의 간증을 많이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토요 모임 때 한 거 이렇게 나누고 하시는데 그거 안 해도 됩니다. 그냥 토요 모임 때 다 나오세요. 그거 많이 안 해도 돼요. 대신 말씀을 읽어야겠죠. 읽기는 읽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은혜 받은 거 막 일상에서 어떤 일 있었던 거, 때로는 성경과 너무 좀 그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와 조금 안 맞아도 돼요. 여러분의 한 주간의 은혜를 많이 나누십시오. 일상의 선교가 많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도전받고 서로 위로해주고,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의무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매일 같은, 사실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일 같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같은 일 계속 반복하시죠. 공부하시는 분들 계속 같은 공부하지 않습니까? 뭐 준비하는 것도 계속 같은 일 반복. 여러분, 그 속에서 신앙을 어떻게 이겨낼 겁니까? 어떻게 버텨낼 겁니까? 일상 속에서의 그 비범한 은혜들이 있지 않으면 여러분의 세상적 시간은 너무나도 반복적이고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 버텨낼 재간이 없습니다. 일상 속의 비범한 은혜를 날마다 찾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뭐 하는 자가 찾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세상의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인내하는 자입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처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성실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성령의 의무를 주시면서 원하시는 것은 뭐죠? 내가 죽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사실 제자들 다 뭐합니까?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이 또 회복시켜주고, 또 그리고 성령도 주시고, 다 뭐 하라는 겁니까? 너의 제자된 모습에 현재 내가 불러놓은 그 자리에서 성실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배에 성실하라 뭐 이것만이 아니라요, 여러분 직장 있으시죠? 뭐 학업 있으시죠? 준비하는 거 있으시죠? 그 자리에서 성실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크리스찬의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입니다. 그거 못 버티면요, 여러분 일상의 선교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일상에서 내가 성실하지 못하면요, 일상에서의 은혜 여러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실한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심지어는 세상에서도요, 성실한 자들이 인정받습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말 많이 해도요, 그냥 묵묵히 하는 자가 결국은 인정받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아무리 뭐 도망가고 어쩌고 뭐 제자들도 시끌벅적하게 했지만 결국은 성실이 남아 있는 자가 승리하더라고요. 결국은 성실이 남아 있던 한 제자 빼고 11제자가 교회 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은요, 버티는 성실한 일에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성실한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머물러야 합니다. 제가 뭐 한 프로그램을 보다가 여러분 유재석 아시죠? 유재석이 이게 말하는 걸 봤는데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유재석은 크리스천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재석 형제가 얼른 돌아오기를. 굉장히 전 크리스천인 줄 알았어요, 말하는 게. 그래서 인기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전 근데 조금 이제 한 개그맨이 너무 막 우상시되는 경우도 보긴 했는데 우리의 주제는 아니고 어쨌든 유재석이 말하는 걸 들었는데요. 자기는 꿈이 없대요. 지금까지도 꿈이 없고 그냥 하루하루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한다는 겁니다. 그거 하나만큼은 열심히 한대요. 그래서 자기 관리를 하는 것에 초집중을 한답니다. 그래서 방송이 잡히면 그 전날에는 아무 약속도 잡지 않고 내일의 방송을 위해서 전날에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잠 많이 자고 잘 먹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그렇게 드리시고 계시죠? 어제 오늘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셨죠? 그러니까 유재석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꿈은 없대요. 그냥 주어진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한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신앙적으로 본다면 비슷한 맥락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성공주의, 성공으로 가야 신앙인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어. 하나님 열심히 되면 축복받을 거야. 물론 틀린 얘기 아니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달려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오늘 내 일상에서의 비범함과 일상에서의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 저도요. 오늘날까지 뭐 나의 꿈과 생각을 해볼 때 그렇게 제대로 이루어진 것은 없어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꿈이 사실 이 미술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림 그리고 디자인하고 제품 만들어 이런 꿈이 있어서 막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냥 최선을 다했는데 그게 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음악으로 또 전공을 바꿨을 때 또 그 자리에서 그냥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덜컥 소명을 받았는데 또 그 소명 받고 보니까 내 일상 속에서의 열심히 했던 최선이 그 소명 받고 나니까 이미 나에겐 그게 체질화되어 있던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나의 성품들이. 그래서 그냥 부족하지만 그냥 최선을 지금까지 다해 오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쓰고 계신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맡은 바 자리에서 성실하고 자기 관리하고 충실한 것이요, 이게 굉장히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근데 쓰신다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이 성실할 때 성실한 자를 그냥 그 끝에서 성실했지 쓰시는 게 아니라 이미 성실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신앙 속에서 성실할 때 그 안에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일상 속에서 버틸 힘을 날마다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여러분 성실할 수 있도록 구하십시오. 기도할 때 주님 나 오늘도 성실하길 원합니다. 하루하루의 성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버틸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누가 그랬죠? 대표적인 그 성실의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만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요셉은요 처음에 이 많은 형제들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합니다. 뭐 그도 그럴 것이 뭐 막내로서 귀하게 얻은 아들이니까 막 이 귀여움과 사랑을 독차지하는 거예요. 그럼 형제들은 어떻죠? 옛날 시대는 더 심합니다. 이 시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질투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버지 몰래 이 형제들이 이 요셉을 거꾸러뜨림 당해서 이제 집을 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버려졌어요. 근데 버려져서 이제 죽이려고 했는데 다른 형제가 이제 설득해서 죽이기까지는 않는데 지나가던 행인들에게 요셉을 어떻게 하죠?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이 요셉 이 거지 같은 사람 그냥 종으로 사갈라우 이래서 보내버려요. 그래서 요셉은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때부터 이제 나락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는지라 하면서 요셉은 어떻게 하죠? 종의 모습으로 갔을 때, 보디발의 종의 모습으로 갔을 때
가장 성실합니다. 종으로서 그냥 그 상황에서 막 성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을 받죠. 그래서 그가 다 맡깁니다. 자기 소유도 맡기고 주인이 종에게 막 다 맡겨요. 얼마나 성실했는지. 그 창세기 39장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뭐라고 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그의 손에 위탁하니. 자기의 소유를 종에게 다 위탁해 버리는 거예요. 뭐 했으므로?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서 섬김에 계속 섬긴 겁니다. 그냥 열심히 성실히 그 자리에 있던 겁니다. 사실 저만 해도 이거 상상해 볼 때 언젠간 그 형제들을 복수하리라 막 불만에 일어서 막 내가 종이 되다니 불만만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억지로. 근데 그냥 요셉은 성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자리까지 올라가요? 그 주인의 총무 역할까지 하게 됩니다. 그때가 사실 요셉이 20대일 때입니다. 20대 요셉이. 그래서 그렇게 총무과 자리까지 올라가는데 또 시련이 오죠. 보디발의 아내가 그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침대에 탁 누워서 잠자리 날개 같은 옷을 입고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20대. 피가 끓을 때. 그런 거에서는 유혹이 쉽지 않을 나이입니다. 근데 그 자리를 피해버리죠. 도망갑니다. 여러분, 성적인 유혹은요 그 자리에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건 이길 상대가 못 돼요. 못 이깁니다. 뭐 하는 거죠? 성적 욕구는 피하는 겁니다. 요셉이 피해요. 근데도 모함을 받아서 옥에 갇힙니다. 또 나락으로 빠졌죠. 그때 뭐 하죠? 요셉이 옥에서도 성실히 일할 게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성실히 일을 해요. 그래서 그 간수장이 그 요셉을 보고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간수장의 그 행정적인 일을 다 맡겨요. 감옥에서도 인정을 받아서 성실함으로 인정을 받아서 세워집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총리까지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창세기 39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이게 뭡니까? 지금 간수장이 요셉을 택해서 이제 세움을 받았는데 사실 요셉이 그 나락으로 빠져서 성실할 때 뭐가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의 함께 하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버틸 힘까지도 주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왜 그렇습니까? 그 끝도 과정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한테 계속 따라다니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여러분의 성실함 속에 하나님이 버틸 힘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상 속에서요 성실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경우 있어요. 직장을 다니다 보면 이거 내 일 아닌 것 같다, 내 꿈인 것 같아서 하다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 나랑 안 맞아. 여러분 그래도 성실하십시오. 나중에 내일 이직하고 내일 전공이 바뀔지라도 오늘 주어진 전공과 오늘 주어진 여러분 직장에 성실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요셉과 같은 자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세우시는 자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성공주의, 물질 만능주의가 아니라 특별한 이벤트성의 신앙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갑자기 잘 돼서 졸부가 되고, 여러분 이런 거 신앙에서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런 신앙은 가짜입니다. 일상에서 버티고 승리하고 그 속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자체가 신앙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특별한 이벤트가 벌어지지 않아도, 특별한 나에게 다이나믹한 일들이 생기지 않아도 일상에서 충분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야, 너희가 세상에 핍박받는 거 당연히 여겨라. 무슨 이벤트적으로 막 뭐가 다 해결이 되고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실한 하루하루의 일상을 감당할 때 비범한 은혜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서 감당해야 될 자리가 많습니다. 때로는 결과물을 많이 내야 되고, 공부에 분량도 있고, 사업의 계획도 있고, 시험 준비도 해야 되고, 일상 직장의 스트레스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한 어떤 사람하고 관계라도 무너질라 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들이받고 오늘만 하고 나오련다, 안 나오련다 이러고 또 내일 아침 출근하면서 네. 그게 다 뭡니까? 일상 속 성실함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하지 못하면요, 일상에서 선교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뭐 때로는 훌쩍 떠나고도 싶죠. 저도 그렇습니다. 사역하다 보면 진짜 내려놓고 어디 저기 저 제주도라도 가서 좀 좀 며칠 있다 오고 싶다. 왜 그런 게 없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그럼에도 성실할 때 하나님께서 또 버티림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과 내일이 다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어제의 은혜로, 작년의 은혜로 살지 마시고 오늘과 내일의 은혜가 날마다 다르고 새로운 비범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 끝처럼 증인의 사명을 위하여서 일상에서 뭐 해주십니까?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요, 다른 곳에서 막 새로운 거 찾으려 하지 말고 일상으로 복귀하십시오. 일상의 선교로 복귀하십시오. 그래서 그 안에서 성실히 감당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바라신 것은 바로 성실한 신앙입니다. 왜요? 나중에 십자가 지면 너희가 헷갈리고 도망가고 할 것인데 나중에 성령 때까지 알려주시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성실함을 갖고 세상에 내가 하나님 관계하다가 세상에서 핍박하는 거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이 오늘도 신앙의 자연스러움으로 하루하루 비범한의 은혜를 느껴가는 사순절 기간과 또 한 주간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일상 속의 무료함 속에서 성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특별한 이벤트를 기대한지 모릅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어떠한 세상적 축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일상에서 보여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성실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도 성실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봄으로 신앙도 가정에서도 어디서든지 성실한 자가, 요셉과 같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일의 일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오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아버지 충실한 자, 충성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보지 않고 조건을 보지 않고 아버지 주님 안에서 성실히 일할 때 주님의 날마다 버티게 하시는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도 주님 앞에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